앞서 저희들은 천국에 대한 5번째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6번째 값진 진주를 보면서 이 비유의 초점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렀느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화, 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요. 그 밭의 주인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넓어서인지 부유해서 알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천국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요,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죽을 각오로 또 진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베드로전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속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앞서 그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시고요, 악인에게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며 기꺼이 선을 행하였을 때, 의를 행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이요, 시련과 핍박을 받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요,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선을 열심히 행하되요,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이 열심을 더욱더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타는 불과 같은 것 같습니다. 불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불은요, 통제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잘못된 열심은 절제력도 없고요,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꼭 휴지에 불이 붙은 것과 같이 금세 사라지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참된 열심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참된 열심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나 싶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공동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약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의 작은 모습으로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자기의 열심이 드러날까봐 철저히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열심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요,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열심은요, 그 참나무에 붙은 불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타오릅니다. 그리고 쉽사리 꺼지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열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뜨겁게 하다, 타는 듯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가 당시에 어디에 쓰여졌냐면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폭력으로 항거하던 열심당원, 그 당원을 가리키는 단어의 어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열심을 가질 때 어떤 열심을 가지라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열정이죠. 즉 독립군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선한 열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가지면은요,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을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 개의 부정 명령을 썼는데요. 이런 것은 뭐냐면 점진적인 강조를 쓸 때 부정 명령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요,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경비 수비대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200여 명의 그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요, 로마군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최소 200명에서 600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아가셔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러자요. 요한복음 1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나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중무장한 군대들이요 땅에 엎드려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벽하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완벽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가지고 더 사랑하면요, 그들이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은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요, 결국에는요, 반드시요, 너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요, 도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7절에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의 삶이 필연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고난의 삶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복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고난을 받고 계시죠?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하죠. 이해될 것도 같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의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두려움은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가까이 다가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히려 이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죠? 온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움이 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왜 세상의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세상 두려움이 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까? 모세, 아론, 또 요게벳, 모세, 누이, 미리암,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모세의 이름은 아예 2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야곱의 12아들 이름 다음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바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입니다. 당시에 애굽 왕들을요,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곱의 아들들 그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이 누구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산파의 이름 시뿌라와 부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대 권력인 그 바로,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와요, 산파는요,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면은요, 바로는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입니다. 그런데 시뿌라와 부아는요, 하나님께 이름이 있는 자, 존귀한 자로 성경이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은요,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뿌라와 부아는 자신도 갈등했지만 고민했을 거지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죽을 각오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유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저희들은 시뿌라와 또한 부하처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두려움도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신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참 좋아하는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가요, 2차 대전 한 달 종전을 앞둔 39세에 교수형을 당하심으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이분이 지은 가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이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선하고 아름다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